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비밀스러운 기쁨 같기도 하고 남이 잘 알 수 없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기쁨과 은총과 위로도 되시고 예수님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있다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정말 가까이 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찹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마인드가 틀렸다 그래요. 사장의 마인드를 종업원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영업자를 얘기할 때 자영업 중에 요식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장이 출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좀 서비스도 시원찮고 모든 게 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자영업 할 때는 사장이 꼭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인드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마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총체적인 완전한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온 세상에. 아닙니다. 안 그런 것 같은 그분 당신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었어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기분 나쁘더라도 예배를 드렸다면 아니면 그 예배까지 다 소용없는 것이 됐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인드인데 여기 이 마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인드를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이 하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어떻게 계획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성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개인의 하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괴롭다 슬프다 막 짜증난다 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미 있지도 않은 것들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100%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가정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인드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은혜가 많은 그런 마음, 하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인드입니다. 생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그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다.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서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값을 치러서 완전히 사망을 당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의를 인하여 성령, 거룩한 성령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으로 100% 생명이 돼서 성령 100%의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래 모든 성도가 다 100% 완전한 거듭난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해요. 잘못된 정보가 참소하는 자들과 사단과 마귀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꾸 성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요. 잘못된 정보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입니다. 뭘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완전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까지 불안정, 육신을 입고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좀 죄를 지어도 할 수 없고 그냥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만 또 죄를 지니까 또 그냥 평생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고, 하지만 갈 길이 먼데 열심히 하랍니다.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요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래서나 저래서나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뭘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사는 삶이 힘들어. 힘들든가 완전히 안 힘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완전히 안 힘든 완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기분 좋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맨날 빌빌대고 힘들어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천국에 아직 안 갔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질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화롭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그냥 아주 막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여기는 좀 힘들고 천국에 가면은 좀 괜찮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문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구들이 있어요. 12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요, 우리의 영은 오직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오직 100% 성령으로 된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100%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0절에 정확히 써 있어요. 의로 인하여 성령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해서 성령이 성도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요, 흠정역 영어 문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Spirit which is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 100%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 The Spirit which is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 100%래요.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서 사망의 값을 치른 것이고 거룩한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음을 받고, 성령이 그러니까 증거이시고, 근데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9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 성령 100%.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100% 들어있어요. 100%. 그럼 나머지 아닌 것 같은 건 뭐냐?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100% 거룩합니다. 100%.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100%. 100%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100% 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되니까 하라 그런 거고, 바울 사도나 사도들은 됐다는 거예요. 100%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거듭나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거듭나서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는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전.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전달된 교리의 틀, 그것을 전달해줘서 너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교리의 그 길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것은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온전하다, 완전한 자들입니다. 여기 아예 온전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성도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게 느끼고 보이고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고 이런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서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어요. 본질상 없어졌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시간과도 같고 없어진 시간과도 같고 지금 현재 시간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적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우주가 한 개가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이런 시간 개념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그것까지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다. 공간 개념이 없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다는 것까지는 약간 실험적으로 증명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준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은 몇 년 동안 검증을 해서 이게 그런 것 같다 해서 인정을 되면 물리학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줄 때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거의 돼서 지금은 그렇게 다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24년에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랑 같은 시간대가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리학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되지 않아서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인 것을 여기서 그대로 된다고 그러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할 거니까, 여기서 당신이 부활할 거니까 부활 생명으로 당신이 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요. 지금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끔 물리학적으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가 과학적인 얘기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과 지금과 동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란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예상 만들어낸 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시간 개념이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한 걸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으로 어휘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있다고 증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죽은 걸 믿으려면 우리가 안 지고 따라가도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안 걸어놓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걸 왜 우리가 걸어놓냐? 좋지도 않은 상징이. 그전에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철저해졌는데 지금은 시간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지금 현재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교리에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 성경에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해요. 글자 그대로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다 숫자예요.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 스펠링. 이게 다 숫자예요. 올 100% 숫자. 하나가 틀려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실 때 단 한 개도 오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게끔 이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단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될 일이 단 한 글자도 없다. 그래서 1.1획도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는 글자 그대로 믿으라. 여기도 성경에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들이 없는데 왜 온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온전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성도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이에요. 우리 완전한 자들에게는 내가 완전한 지혜를 말해주는 거야. 왜 완전한 지혜를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내가 완전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한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혜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 프리칭한다 그랬어요. 전도. 외쳐서 프리칭한다. 이렇게 해봐라. 되나 안 되나. 프리칭한다 그랬는데 완전한 자들에게는 내가 프리칭하지 않고 지혜를 말해준다. 온 세상에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가졌지 않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지만 누구도 판단할 수 있다. 신령한 자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 그거 어디서 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저 카톨릭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카톨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져 지금요. 근데 카톨릭이 정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황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왜냐하면 면류관 썼어요.
면류관 쓴 자가 우리 드라마에 보면 우리 면류관을 써요. 옛날에 우리 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술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각형 모자,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누가 쓰냐 하면 통치자가 쓰는 겁니다. 왕, 다스리는 통치자. 즉위식 할 때 아마 그걸 쓰는가 그래요. 면류관. 그래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썼지만 않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돼서 우리가 면류관을 쓴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완전한 지혜는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통달하고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완전한 지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강하게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마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지적당해서 유대인으로부터도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도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한 것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하고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 바울이 아는 모든 자는 그 당시에는 교회입니다. 성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면 안 된 것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가.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다. 이 얘기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이 시대는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와서 전달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만 조금 들어본 얘기지, 오늘날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비슷한 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 교회에 다 믿고 있었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만 조금 들어본 얘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을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교회가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다 그냥 핍박을 받아서 그냥 어떻게 됐다가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글이 남아서 증거가 되었는데, 오늘날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새 시대가 열렸고 이 세상도 새롭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나 격동의 시대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교리는 완전한 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아요. 그러고 마는 거거든요. 완전한 교리가 돼서 당신이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알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지 당신이 압니다.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이 완전한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지혜. 이 에베소서가 거의 전체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는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잘 써 있어요. 이런 성경에도 이제 바울의 글들에 보면 군데군데 다 써 있고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에베소, 보가모 이런 데에 있는 교인들은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물어봤겠지요. 자기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들한테 물어보고 사도들과 아주 첨예한 대화를 해보고 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진짜인지 사도 바울은 알아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저 양반은 사도도 아니야. 12사도도 아닌데 저러고 돌아다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지 못한 게 약간 컴플렉스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봤을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베드로한테도 물어보고 누가한테도 물어보고 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다 알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교회에도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지를 않았어요. 요한 사도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요. 나머지 교회들은 사도들이 무슨 뭘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뭐 베드로가 뭐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다 그냥 핍박받아서 품지박살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에 다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한 지혜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인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얻는 길과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을 오직 아주 그냥 100% 그렇게 받아서,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 1장의 지난주 말씀이죠. 1장의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100%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니다. 완전 100%입니다. 성도는 100%의 지혜가 열려져 있습니다. 100%의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이 100%의 지혜는 에베소서에 잘 써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온 세상이 새 창조가 됐는가는 에베소서에 잘 써 있고 여러 성경에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된 세상에서 새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여기 어디서 전쟁도 하는데 전쟁도 유심히 살펴서 기도해서 지휘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도 알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지휘가 되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휘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다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건 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사로운 일이 아닌 걸로 다 진행을 하세요. 다 진행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100%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100%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집에 가서 한 숟가락 밥을 떠 먹어도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 놀러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100%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왜냐하면 좀 쉬고 와야 힘도 없고 그냥 기분 좋게 또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내 사사로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가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와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됐습니다. 이건 믿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완전한 지혜가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을 1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하나는 프리칭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외친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거듭나야 돼. 그리고 거듭날 거야 하고 외쳐서 거듭나는 그 능력을 보게 했어요. 믿으라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완전한 이 모든 것을 잘 설명을 해줘서 완전한 지혜와 새 창조의 질서를 알게 해서 그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심고 거두는 자들이지만 날마다 심고 거두는 자들이 이건 우리의 방패와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가 명확히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외쳐야 된다. 우리 한 명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 명만 외쳐도 강건합니다. 한 명만 이야기해도 강건해. 단 한 명만 얘기해도 오늘 우리 시편 2편을 교동문에서 이랬는데요. 단 한 명만 외쳐도 온 세상의 군왕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만 외치고 단 한 명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어도 온 세상의 군왕이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건데 모든 교회의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면류관을 씁니다. 면류관을 쓰고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 개인의 어떤 마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영광을 얻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일체 거짓된 정보고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이고 미혹이에요. 교회는 이미 완전하게 거듭나져 있고 완전한 하나된 완전체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놓치지 않고 잘 이루어서 풍성하고 윤택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